마태복음 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앞으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자면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확신하여 예수님을 전파하던 사람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들을 전해 들으며 마음에 의심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하는 혹시나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본 마태복음 3장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믿고 있던,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파했었거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정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물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하실 일은 아닌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앞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실 일이죠. 그죠?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하실 때 하실 일이에요.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는 일어날 일이 아니죠. 지금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에 일어날 일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요한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고 죄인이 이루어야 될 그 의를 이루시는 그 일인 거죠. 바로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인데 세례 요한은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개인적인 믿음과 경건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적인 경건과 믿음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은 옛 언약, 구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그 지식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들보다 더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 그 복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 초림과 재림 그리고 승천과 이 모든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했던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가서 알려라. 그게 뭐냐 하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지금 듣고 본 바 그대로 가서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가서 전해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예언된 오실 그 이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그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이 이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 약속한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은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일어났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은 8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남은 것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9개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온 9개의 기적 중에서 3가지가 남았죠. 그죠? 이 3가지 중에서 마지막 이 3가지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일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된 오실 그이가 맞다고 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7번째, 8번째, 9번째 기적. 오늘 보게 될 7번째 기적은 뭡니까?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기적이죠. 8번째 기적은 뭘까요? 맹인이 눈을 보게 되는, 맹인이 보게 되는 기적입니다. 9번째 기적은 뭡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그 기적이 바로 9번째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 7번째, 8번째, 9번째 기적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리의 소녀,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리신 기적, 그리고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이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이한가 하면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겁니다. 생략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이야기는 모두 9개의 절로 되어 있거든요. 9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몇 개 절로 되어 있느냐? 17개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2배에 가깝죠. 그죠? 거의 2배에 가깝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23개 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거의 2.5배가 되는 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자세히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것을 대폭 절반으로 혹은 3분의 1로 줄여서 생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가 하면 일단 예수님께 지금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한 이 관리에 대해서도 생략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일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회당장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그의 이름이 야이로다 하는 그의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한 관리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딸이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곧 죽게 되는, 죽을 지경인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러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이 와서 알려줍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중에 길에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해서 그냥 처음부터 방금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고치시러 가는 길에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시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만졌느냐? 다시 질문하시고 그러자 여인이 와서 자기의 일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짧게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회당장, 이 관리의 집에서 종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생략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죽은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도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소녀에게 가실 때 제자 중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그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굼, 아람어로 달리달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녀가 살아나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가 12살이라고 하는 것도 생략되어 있고 이 소녀가 이 야이로의 외동딸이라는 내용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생략되어 버려서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내용을 생략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생략할 때 생략하지 않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많은 내용들을 생략할 때 어떤 내용을 두드러지게 하려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 두 군데 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당장도 이야기하고 종들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여인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볼 때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18절에 나오는 이 관리가 처음 이 한마디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한 이야기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볼 때 많이 달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녀가 딸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색되어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관리의 한마디 말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두 번의 말씀 22절과 24절에 하신 이 말씀 이 세 마디 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의 말을 참된 믿음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제목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과정은 바로 이러해야 한다. 갈리가 했던 처음 그 한마디의 말과 예수님이 하신 두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겉옷가만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거 좀 미신적인 믿음 아닌가? 사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옷을 만지면 그 능력이 거기 옷에도 있다라고 믿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닌가? 이거 좀 미신적인 믿음 아닌가? 참된 믿음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관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딸이 죽기 지경이고 딸이 죽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이 모습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절박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관리와 이 여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참된 믿음의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게 있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뭡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마디의 말에 나옵니다. 첫 번째 관리가 했던 말, 그 말에서 우리가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 22절에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믿음의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믿음까지도 2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이 세 마디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 붙여볼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 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에게는 지극히 그런 이제 아무런 무능력함,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과 고백,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 네.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물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그 믿음. 이 과정까지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세 단계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관리가 와서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무능력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과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것을 더 드러내려고 이 말을 각색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관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딸이 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죽었다라고 처음부터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좀 부정확한 성경인 것 아닌가?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왜곡된 것 아닌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보신 게 뭐냐 하면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자와 또 이렇게 헌화하는 자들이 서너 명은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은 직업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무례한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장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 이미 거기에 그들이 와서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미 다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소녀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사람들은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장례식을 위해서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자를 다 고용해서 다 불러 모아서 죽을 것을 대비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이 소녀의 아버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걸 알고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줄로 알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준비할 때 이 아버지만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크게 문제될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축약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심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방금 죽었사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내 딸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이 소녀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와서 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하였다. 여러분, 이 절한다는 것은 황제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다, 해당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해당자인데 관리다, 이 관리는요, 다스리는 자예요.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은 이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나사야 출신의 그 목수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인가요? 낮아진 마음인 거죠. 가난해진 마음인 거죠.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보면요,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예수의 뒤로 와서,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겉옷가라는 것은요, 겉옷가는 유대인들이 입는 옷에 있는 옷술을 의미합니다. 옷술이 붙어 있었거든요. 옷도 잡은 게 아니에요. 옷술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것도 뒤로 와서 몰래 이렇게 만진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이 관리처럼 예수님께 당당히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12의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12해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그것은 부정한 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죠, 그죠?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격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방역의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문둥병자가 그렇고, 또 이렇게 혈루증과 같이 피를 흘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격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 거죠.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 나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옷을 빨고 그 하루 동안은 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종교적으로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형편인 거죠. 그것이 얼마 동안이나요?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죠. 우리 임난영 권사님이 미국에서 귀국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죠. 그리고 격리한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주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상상이 가요. 집 안에만 갇혀 있는다는 게, 못 나가고 갇혀 있는다는 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동안이나 못 나오게, 그리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하는 그런 자가격리의 과정을 있는다는 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한, 가족들과도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못 이기고 자살까지도 한다고 그러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몸이 막 약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2주 동안이라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격리된 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된 채 살았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고자 자기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자기 재산을 다 썼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도 없고 괴롭힘만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막 밀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입니다. 나오면 안 돼요. 부정한 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몰래 그 겉옷과 옷에 있는 그 술만 탁 만진 거예요. 네. 이 모습에서 뒤로 와서 그 겉옷과 옷술을 만진 것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할 수 없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신의 한계에 깊이 부딪히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상한 가난한 심령의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그죠?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설교할 때 봤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우리 팔복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복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 전에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이 과정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고요. 이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입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가난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가난하죠. 그죠? 예. 우리 대부분과 비교해서 저는 가난하죠. 그런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이 다른 이제 나라들의 사는 분들에 비하면 부자이거든요. 가난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천국 복음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천국, 영생, 구원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무능력한 자이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나는 절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물론 이 가난한 자가 실제적인 경제적인 가난함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전파되면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지 천국이 그리고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의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거기에 이룰 수도 없는 나의 가난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사람 이 갈리와 그리고 12의 혈혈증을 앓는 이 여인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이렇게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딸이 죽어가고 혹은 죽었고 혹은 12해 혈루증을 앓으며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런 환경이 어렵고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더 삐뚤어진 인격과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은 복음에 비춰볼 때 상대적인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기 위하여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가난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 복음에 비하여 하나님의 그 뜻에 비하여 정말 나는 약한 자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깨달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들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나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참된 믿음의 출발선상에 있는 자입니다. 탕자처럼 제업 열매를 먹으며 내 아버지 집에는 멀거지 풍족한 종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여 죽는구나 하는 자신의 상대적인 가난함을 깊이 깨닫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지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겉옷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너를 구원하는 건 바로 너의 믿음이다. 나를 붙잡은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과 그러니까 옷에 있는 옷술을 뒤에서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예수님도 모르시게 그렇게 잡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럴 의도로 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옷술을 잡으신 것을 또 그가 믿음으로 잡았다는 것을 바로 아시죠. 바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에 예민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에 민감한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서 막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붐비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는데 누가 잡았냐고,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믿음으로 만진 사람을 아십니다. 구분하십니다. 믿음으로, 비록 그의 옷을 잠깐 조금 이렇게 붙잡았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의 겉옷이 아니다.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다. 나를 붙잡은 너의 믿음이다. 예수님을 붙잡은 나의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이 약하고 크고 부족하고 또 성숙되고 이런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바로 유월절 날이죠. 그죠? 첫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기로 하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아마 그 피를 바를 때 많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각각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확실해,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어 라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피를 바르고 아주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마 피를 바른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불안한데, 그렇지만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바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졌든 아니면 많은 의심을 가졌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가 구원했습니까? 그들이 바른 피가 그들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또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 나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나의 상태와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과는 사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합니다. 나는 천국 복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히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겉옷감만 만져도,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여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12회 앓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떠하든, 또 그 문제로 인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 이 관리와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덧붙이신 거예요. 믿음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이 덧붙인 것이 바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가 죽었거든요. 방금 죽었사오니라고 이제 아버지가, 그 관리가 이야기했었죠, 그죠? 실제로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고린도서와 같은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진정한 죽음, 영원한 죽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구분하시고자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잔다라고. 이 육신은 다시 부활할 것이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영원한 생명과 연관지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고쳐줬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네 혈루증을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를까요? 왜 딸이라고 부릅니까?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뭡니까? 사회로부터, 그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저주받았다고 하는, 격리되었다고 하는 그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인 거죠. 12해 동안이나, 그죠? 그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은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에게 처음 하신 말을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지금이 자기 딸이 죽은 것에 대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관리 아버지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관리는 자신의 그 체면까지 다 그냥 뒤로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메어 달리던 이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이 사실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그 배경이거든요. 자기 딸을 향한 그 아버지의 절절한 그 사랑,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는 거죠. 12해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죽은 딸도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12해 동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이 죽은 딸이 12년 동안 이 아버지의 귀한 사랑받는 그런 딸이었던 것처럼 너도 12해 동안이나 너는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딸아, 안심하라. 그 모든 순간 동안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었다. 그래서 여기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그 사랑을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능력이 어떠하신지 객관적인 사실로 믿고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고 너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바로 그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가정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알게 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나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아, 나는 가난하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죠?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세상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뭡니까? 넌 할 수 없다 하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진정한 부요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진정한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고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붙잡는 믿음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고 샬롬, 하나님의 그 샬롬을 누리는 그 영생. 그죠?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를 만지고 붙잡고 해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지 않은 사람. 그러나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아는 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